히스기야가 제가 낳게 되는 이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20장 9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스기야서 무슨 징조 원했지? 그러다 보니 다른 성경 본문이 들어오질 않아.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징조가 주어가 아니고요. 여호와가 주신 징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동일한 사건에 무엇을 주어로 쓰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결국 성경은 주어 찾으라고 하는 건데 주어와 본동사 찾으라고 하는 게 성경인데요. 그래서 그 권위가 드러나는데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그만큼 봤으면 믿음대로 합니다. 그냥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20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과 저주의 방법으로 그 법을 성취하시고 법을 집행하시고 언약으로 말하면 성취하기 위해서. 자, 볼게요. 12절에 그때에가 나오죠. 그때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 당시에는 아직 아수르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그 사신을 보냈는가 봐요. 브로닥 발라단이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거 히스기야가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감사하다. 나 이게 망해야 되니까. 그 장로님 너무 그렇게 빨리 가지 마시고. 자, 정황을 좀 보자고요. 여호와가 살려줬잖아요. 여호와가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그 병을 나았다고 하니까 참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낫게 해줬냐 하면 여호와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은 향품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야말로 실수한 거죠. 뜬금없나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문제 삼는 걸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여호와를 만약에 기억하지 않는다면 목적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게 한 것은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보다 자기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으려면 그제서야 이제 장로님 이제 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아까 기도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열조의 이름, 그리고 아까 우리 분명히 나왔었죠. 몇 절이었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몇 절이었었지?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20장 6절,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뭐 하리라? 보호하리라. 요거 이루시려고. 요거 이루시려고. 히스기야를 범죄 실숙해 하는 겁니다.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가로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뭘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창고 보물까지 다 보여줬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만약 히스기야면 이사야가 당신 그러기 때문에 망한다 이러면은 저는 이런 변명을 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제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책망하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보여준 건 브로닥 발라단에게 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제가 알려주려고 열어서 해준 겁니다. 근데 그런 변명을 안 하는 거 보니 이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어떤 그 왕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이려고 했지 않았나. 자, 어쨌든 16절 보십시오. 다른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자, 말씀의 연결을 여호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쓸데 있는 듯한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 예.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아들은 뭐 진짜 아들이 아니고요. 자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으로 잡혀가는 대표적인 그 소년들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잖아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1차 침략에 이루어지거든요. 605년경에. 참고로 아까 찾아보니까 브로닥 발라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살았냐면 709년 정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605년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하기 100여 년 전에 아수르보다 약했던 왕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왕이 사르곤한테 죽습니다. 전쟁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초기는 아수르 제국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바로 후손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론집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봤고요. 자, 이 얘기를 미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 이 얘기를 들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 선하다. 전한 바가 뭐냐 하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자녀들은 환관이 되는, 신하가 되는,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일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 선하다.
선하다는 번역보다는 제가 볼 때 옳다가 더 나아요. 그 말씀하시는 바가 옳습니다. 옳다 선하다 보다 옳다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아까 15년 더 산다고 그랬죠. 예,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거 논란이 있는 주석들이 많죠. 자, 정리를 하고 가죠. 자, 우리 강론집을 좀 먼저 참조를 할게요. 2500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그 벤 소개는 하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벤은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로 보면 손자들에게 해당하죠. 둘, 네, 여덟 번째 줄. 이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라고 했을 때, 자, 옳다 이 말이 제가 봤을 땐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덧붙여 말을 하는 거죠.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또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하였다. 이는 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 태평과 진실이 있지 않다면 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있지 않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는 내용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내려와 보세요. 밑에 네 줄 밑에 따라서 히스기야의 말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수납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다라는 말은 당신이 전한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받아도 당연합니다.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라는 말은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 태평과 진실, 태평은 여러분 화평이죠. 평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진실이란 뜻도 있고요. 좀 찾아보니까 안정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 뭐 하지 않는다면 평화가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보면 옳다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로 평화가 있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평화가 있고 이게 지속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너 보물 다 털릴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후손도 환관이 된다. 그 말씀이 옳을 것입니다. 어떻다면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지금 견고하게 이 나라가 버틸 수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주석이 문제가 되냐 하면 아이 히스기야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탕고가 털리고 창고가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후손들이 환관으로 잡혀간다는데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옳다 그랬는데 옳은 걸 가만 보니까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견고함이 있으니까 좋다 이 말은 내 때에는 망하지 않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옳습니다. 그런데 제 당시에 안 일어나면 이게 참 좋겠습니다. 그럼 아주 속 보이는 거지. 자, 속 보인다, 뭐 한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게? 여호와에게 맞춰 있지 않죠, 권사님. 치사하다, 이게 전부 다. 히스기야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 사람 주어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난 언약과
앞부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열왕기 초반부터 약속했던 말씀을 빼고 여기에 히스기야를 주어로 해서 들어간다면 이거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막히면 그러므로가 안 돼요. 그렇다면 여호와로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로 가려면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여호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를 하면서도 계속 앞부분에 약속한 바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이 강론집도 반드시 사무엘하 7장 16절을 거론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앞부분에 가서는 아까 상고 택처가 나올 때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은 800년 전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이후 29장 그 부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여호와 계시 중심의 해석을 주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화와 진실, 안정 이런 의미를 히스기야가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히스기야가 자기 시대 때 멸망을 안 당해서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안 일어나서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셨어요? 그럼 이제까지는 여호와로 얘기하다가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서 주어를 전적으로 누구한테 몰아버려야 되냐 하면 히스기야한테 몰아버려요. 그럼 거기에 히스기야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낱말들을 여호와와 연관을 시키려면 이 말씀에 언약이 있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열왕기에서는 나라가 갈라질 때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누구 이름을 둔다 그랬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둔다 그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요? 거기에 악행을 하는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가 자신을 위해서 보호하니까. 그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자가 있다면 여호와 히스기야와 같은 왕을 통해서 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 복이 복대로 유지가 돼도 좋고 단 누구 이름이 기억날 때 여호와 이름이 복이 아닌 범죄해서 심판받고 진노를 당할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여호와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명기의 법, 레위기에 세워놨던 그 법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할 때 기억나실런지 모르지만 복과 저주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그 본문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에서 다윗 왕조의 저 보호는 히스기야의 지금 이 고백을 여호와께 맞추면 히스기야 시대 때 망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누구 이름을 계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섭리를 하신 다음에 큰 틀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신명기와 레위기에 약속한 대로 이 나라도 범죄하고 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데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인 누구를 쓰냐 하면 므낫세를 쓰는 거예요. 이 구도를 보면 아버지가 잘해야 아들도 잘한다 이것도 안 맞아요. 그 틀이 맞지를 않아요. 그게 이 신앙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된다는 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는 얘기를 알고 있는 므낫세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므낫세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완성하는
인신제사까지 하는 그 왕으로 므낫세를 몰아갑니다. 자, 21장에 가서 볼게요. 므낫세 왕이 이방 사람의 온갖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합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15년 연장해 줬잖아요. 자, 12세고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뭐 어쨌든 히스기야 시대가 지났으니까 므낫세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름은 참 이쁘네요. 헵시바가 여러분 은혜, 그 다음에 자비 이런 뜻이잖아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아니네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자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이때 단들은 이방신의 단들을 쌓고 어디에다가?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건 뭐 솔로몬보다 더 나갑니다. 솔로몬은 산당이나 지었지. 예, 여호와의 전 위에다가 이방신의 단을 쌓고.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그 성전 그 안팎들이 있잖아요.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6절에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제사장 대신 데려다가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우상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무엇을 영원히 둘지라?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면 므낫세로 봐서는 범죄인 거고요. 이 사건 기록의 핵심은 누구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아까 20절에 나왔었죠. 20장 20절에 아까 히스기야에게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건의 핵심은 본문에 의하면 반복되는 요 구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방법이 히스기야에게는 개혁을 하는 방법으로, 므낫세에게는 므낫세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복과 저주 언약을 다 이루시면서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에 만일 보다가 뭐뭐 할 때입니다. 뭐뭐 할 때.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는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북이스라엘이겠죠. 이럴 때는 북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어떠하더라? 더욱 심하였더라.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망하는 일이 조금 전에 나왔어요. 누구 이름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방식대로, 므낫세는 므낫세 방식대로 복과 저주를 율법에 기록한 그 법을 이루시면서 심판하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누가 남는다 그랬냐 하면 여호야긴이 남는다 했잖아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 자체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뭘 어긴 대가로. 여호와의 법을 어긴 대가로 거기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바벨론에 종사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여호야긴이 그 어떤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 그 느부갓네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여호야긴을 어느 누구보다가 귀하게 여기면서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다윗 왕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거죠. 그럼 그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 보호의 핵심은 주어는 본문의 히스기야와 지금 므낫세의 범죄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나를 위하여 두시겠다고 했던 여호와의 섭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다윗 왕조의 보호의 그 보호는 다윗 왕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또 보호한다라고 했을 때 보호도 안 하죠. 나중에 멸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아까 여호야긴 예를 든 것처럼 붙잡혀간 건 멸망당한 결과이지만 바벨론 왕에게 배려를 당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보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전을 짓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다윗 왕조의 보호에서 저 보호는 밑으로 내려가서 다윗 왕조가 보호받았더라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성취하시고 또한 보호해 가시는 바로 그 내용이 보호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저 괴로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저기 보호예요. 그 보호 밑에는 보호하는 내용보다 보호하지 않는 내용들이 들로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 사건의 제목이 아담 언약의 보호예요. 그런데 3장에 아담 타락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시작이 되는데 언약 자손의 보호인데 요셉이 팔려가요. 사무엘하 18장부터인가요?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 왕조의 보호인데요. 11장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세요. 다윗 왕조의 보호인데 므낫세가 범죄하게 되고 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 왕조 그 자체의 보호가 보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 그렇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많은 내용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양식이 된다는 것은 딱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주신 성령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몸된 교회는 오시는 날까지 어느 한 경우에라도 우리 배운 연구하신 그 권현익 박사님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면 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씀의 토대를 둔 참 교회는 누구 이름을 지워준 적이 없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 적이 없다. 아, 그때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21장 1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이방보다 더 심하게 그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나요? 에스겔서에 그게 나오나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잖아요. 다른 몸 파는 창녀에게는 몸값을 지불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비유예요. 유대인들을 창녀로 비유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몸값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너네들은 관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 비유인데 유대로 대변되는 이 창기들이 제발 우리를 좀 품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 그 몸값을 안 받을 테니. 그런데도 이방인이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더러워도 세상 니들처럼 더러운 족속은 없다. 그게 뭘 두고 얘기하느냐? 요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섬기는 게 본토 있는 우상보다가 더 지저분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더 지저분하고 더 음탕하게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전을 욕보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자기네들 신만 섬기는데 이 유다 족속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신을 더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두는 게 복이에요? 처참하게 멸망을 시키는 게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보존하는 방법은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그게 복인 거죠. 본래 받았던 열조와 맺은 언약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 유다의 범죄를 보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로 봐서도 그렇고 북쪽보다 더 음탕한 우리로 봐서도 그렇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 할 만한 일이다? 망할 일이다. 진짜 이거야말로 빨리 망해야 될 일이다. 망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지 않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볼까요?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계속 내가가 나오죠?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것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럼 이 말이 나오면 그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단지 두려울까요?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빨리 망할만 하구나라는 걸로 갈까요? 두려울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뭘 봤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부 못 쓰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남은 자도 나왔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놓은 그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이 보존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면 이 남쪽 유다가 진노를 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100여 년 전에 망한 120년 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사건을 떠올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범죄해서 멸망당하는 거 100% 이거 빨리 망해야 된다. 하지만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다 끝이 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뭐 하자? 망하자. 그걸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가면 특히 예레미야에 거기 가면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뭐 해라? 황복하고 잡혀가자. 그거는 왕인 시드기야는 듣기 싫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날 그냥 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와서 턱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런 약속에 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 부를 때 말이 다르고 이사야 부를 때 예언이 다르고 다니엘 불러서 하는 약속이 다르다는 건 여호와가 아니신 거죠. 그 어느 선지자를 부르더라도 언약하신 거
언약하신 복과 저주는 동일하게 다 성취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인 이유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하더라도 누구 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변함이 없다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혹독한 교훈이 있는 거죠. 그 교훈의 핵심은 바로 아까 나왔던 20장 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아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하시는 거구나. 하지만 이제 현실에 오면 이제 뭐 죽이러 오는데 애가 굶는데 제정신이겠어요? 하지만 그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서도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 기도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도는 언제 나오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나와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말은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우리가 끝날지언정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세가 그런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 죽이겠다. 나를 저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나를 버리고 저렇게 내가 홍해의 기적도 보여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죠. 14절이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때 남은 자는 뭐 끌려가고 나중에 남은 그런 게 아니고요. 붙잡혀간 다음에 남은 자들. 그래서 605년의 침략을 당해서 20년 동안 멸망시키잖아요. 605년의 1차 침략, 597년의 2차 침략, 586년의 3차 침략. 그러면 어느 역사에도요. 20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킨 나라는 없어요. 진짜 잔인한 거죠.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맞추면 이 왕은 진짜 잔인한 왕이에요. 진짜 뭐 어떻게 할까? 확 죽이는 게 아니고 숨통을 쫙 조여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도장 하나로 끝났잖아요. 1911년 10년의 한일 합방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어차피 당할 고통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지. 20년 동안, 19년. 근데 그게 그냥 망하는 것보다 누구 이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를 20년 동안 가르쳐 두는 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사악함이 20년 동안 지속됐다가 그건 현상인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범죄하여 망하는 과정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를 앞으로 싸매실 거고 그 다음에 심으실 거고 모아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성경에 나온 인물만 하더라도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를 탁 보내지죠. 그죠? 앞부분에 누구일 때 요나 나왔지? 뭐뭐 할 때 요나를 탁 보내서 여호와가 이걸 하신다라고 알려주지. 자, 21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볼게요. 15절 안 읽었죠? 14절부터 볼게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차 800년을 소급합니다.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더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주셨던 신명기서의 그 법에 따라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이 2505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거기 이미 약속됐다고 나오죠? 2505 첫 번째 줄 끝에 신명기 31장 16절. 자,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31절. 그 역사적으로 그때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이 나오는 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거기에 히스기야다, 누구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루는 거구나. 그렇죠. 요 근거 구절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런저런 얘기 다 접고 이게 여호와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므낫세가 죽어 장사되고 아들 아몬이 대신에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스라엘 그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전체를 이방의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더럽게 만든, 충격을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역대기 가면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궁금하시죠? 읽어보셔도 되고 강의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달라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거의 이제 맞춰가는데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설명이 안 되면 이건,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죠.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성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놓은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예요. 왜요? 역대기 내용,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메시아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서가 아니고 역대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시가서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근데 그 비밀이 어쨌든 유대인에게 우리는 몇 년 전에 우리 젊은 청년한테 전했습니다.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다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읽었죠?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골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부분의 학설, 궁골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은 다윗성이 아닙니다. 그 아들 아몬도 이 우사의 동산에 묻힙니다. 그 다른 대부분의 왕들은 어디에 장사된다 그러죠? 다윗성에 장사된다. 자, 학설 2개. 1번, 묘실이 꽉 차서. 2번, 너무나 우상을 섬긴 왕이므로 다윗이 장사되는 곳에 안 묻어주려고. 몇 번일까요?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왜 이런 기록을 적을까요? 예? 묘실이 비어서? 묘실이 꽉 차서. 2번, 너무 큰 행악을 저질러서. 3번, 2번이 아닌 것 같아요? 2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 정도로 므낫세가 뭘 저질렀어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네, 악행을 그러면 무슨 일이 가속화될까요? 뭐 하는 일이? 그렇죠. 망하는 일이. 이제는 망하는 일이 망할 만한 것으로 넘어와야 돼요. 왜? 망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서 받은 바 교훈이 크죠? 아까 레위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신명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무리 처참하게 망하더라도 아람에게 그 무서운 진노, 북이스라엘에 받은 그 무서운 진노와 같은 게 벌어지더라도 여호와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두고자 했던 일은 멈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주저하지 않고 야, 저 거기다 갖다 묻어라. 므낫세는. 그래도 돼요. 왜요? 적을 다윗성에 묻는다고 다윗에게 했던 맹세가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여호와의 맹세는 누가 지켜가니까? 여호와가 지켜가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 묘에 묻히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21장 19절에 보면 아몬이 악하게 똑같이 아버지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상상하건대 아까 그 다윗성에 안 묻은 이유는 안 묻어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로 보면. 자, 20절에 볼게요.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영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 그 국민이 또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진짜 진짜 혼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아몬 왕이 범죄하니까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왕을 반역해서 죽이고 또 그 국민은 또 누가 아몬 왕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시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므낫세를 그렇죠? 므낫세를 죽이고 그 아들 아몬이 또 자기 아버지 죽인 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처참한 일은 일어날 만합니다. 일어나도 될 일들입니다. 누구 이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간적 교훈을 결론으로 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걸 성경신학 공부에서는 위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누구 아니면 못 잡는다. 여호와 아니면 못 잡는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이 또 숨통을 열어줘요. 요시야가 나타나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또 빛내게 하시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을 수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잃는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이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뒤로 하고 오직 말씀에 기록한 이 권위 앞에 우리를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원없나니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이름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우리 중심이 아닌 여호와 중심으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